예, 우리 지체들 다 모두 평안하시죠? 네, 오늘은 욥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말씀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성경을 다 펴서 욥기 오늘은 8장 나갈 차례입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8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욥기 8장은 앞에 이제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갑작스런 그런 재난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는 말과 호소하는 말을 이제 피력을 할 때 약간 누가 들어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어떤 말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절에서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그 욥의 말에 대해서 좀 타이르는 듯한, 어른이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그런 어투로 반론을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6장 7장에서 욥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 투철한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에 들어있던 말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어른의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너무 낮추고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들도록 이제 대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라는 그 수앗 사람 빌닷이 대척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욥기 8장입니다. 자, 욥기 8장 다 찾으셨죠? 1절에서 22절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난번 번역에는 뭐 광풍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센 바람 약간 순화시킨 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어찌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의 그 반론의 말을 욥기 8장 1절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 상대방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의 어떠함을 영으로 분별을 해서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그 모든 말은 맛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을 깊이 묵상하는 것 보고 음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빌닷의 말은 뭐 시작부터 욥을 정죄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과 같은 그런 말을 하죠. 특히 욥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자식들이 잔치일을 하다가 그 장자의 집에서 광야에서 몰려 불어온 태풍이 그 욥의 장자의 집에 부딪힐 때 집이 무너져 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열이 다 하루 같은 시간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재앙을 당한 욥의 그 고통스러운 심기를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는 말을 이제 했어요. 욥기 8장은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언사에 대하여 대척하는 말이 기술되었는데 그가 교훈하는 말의 주제는 욥의 자녀들이 하루에 변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득죄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피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욥을 교훈하는 말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죄의 말인 것이죠. 네가 순전하다면 네 자식들이 득죄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투로 이제 빌닷이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욥이 막 속이 그 안에도 좋지 않은 사람인데 폭발하는 거죠. 엘리바스보다 더 율법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을 위로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이런 이론들을 제시하고 욥을 격려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욥의 상처를 치료하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는 정죄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욥기 8장을 읽으면 빌닷의 그 말의 맛이 누구나 다 음미할 수 있도록 너무 유창한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유창한 언어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예를 들지만 강대상에서 설교한답시고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이 빌닷과 같은 용어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말 속에 흔히 뼈가 들어있다 이러는데 가시가 돋친 말들을 많이 하죠. 나도 모르게
어떤 언사 속에 가시돋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욥의 탄식과 호소에 대한 빌닷의 변론과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굳어져 버린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특성 또는 철학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엘리바스는 앞에서 악인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을 복을 받는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빌닷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옛사람으로서 저주가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중이므로 권선징악, 인과 응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체계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오해하여 세상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과 같이 경직되고 저주가 임한 옛사람의 틀에 갇혀서 지금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원래 욥을 찾아온 것은 욥의 재난에 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려고 욥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심한 말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욕하려는 의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욥을 찾아온 목적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쏟아낸다는 것은 그의 사람 됨됨이가 그의 중심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의인은 축복, 악인은 의로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근본 원리를 피력을 하면서도 더러는 의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을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좀 남기는 말을 했던 거죠. 사실은 뭐 정죄하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욥의 눈치를 살피면서 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놔두고 몰아붙였거든요. 그런데 빌닷은 아예 구멍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냥 막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쥐도 빠져나갈 구멍을 없이 몰아붙여버리면 사람한테 달겨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마련이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를 보내서 욥으로 하여금 경노하고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하시는 것이 욥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간교함이나 외식이나 이런 것들의 정체를 욥으로 하여금 사실을 직시하게 하려고 이 세 친구를 이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이렇게 심한 말로 대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사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 때는 그 대화를 음미하면서 듣기 마련이라는 거, 이것을 잘 생각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여과 없이 어떤 말을 쏟아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인 남편과 아내 사이나 부모와 자녀의 사이나 이런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교회에서 지체들 사이의 어떤 언어에는 절도 있는 말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속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도에 지나친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은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저주는 옛말에 들어주고 섬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고, 축복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속세의 그런 선대 어른들이 남겨둔 그런 금언의 말을 나의 인생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침 우리는 창세기 지금 질문과 답변 34장 같이 5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욥이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에게 빅물을 바치느라고 수고 14년 동안 수고했고, 6년 동안은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외삼촌과 약조하고 받는 조건으로 수고해서 20년을 수고한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이제 외삼촌 댁에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면전에다 대고 하지 못하고,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먼데 간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아내들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양떼를 이끌고 외삼촌 댁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르앗산을 목표로 두고 출발을 했고, 길르앗산까지 나중에 추격해 쫓아왔던 자기의 외숙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대척하는 말을 보면 여러 말이 있지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즉 분가하여 명실상부한 부족장의 위치, 지위를 세우는 것이 그의 가슴에 항상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 한마디에 외삼촌은 퍼뜩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야곱을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되겠고, 야곱을 죽이려고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해서 죽여버리려고 맘먹고서 자기 종들을 이끌고 뒤쫓아왔었던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 노릇을 하지를 않고 이제야 장인으로 또 외숙으로 자기 조카이며 사위를 또 자기 여식들을 축복하고 외손주들을 축복해서 보내주면서 계약 체결을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즉 자신의 아버지 고향으로 와서 자신의 가문을,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장자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400의 가속도를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형에서 죽음의 사자 앞에 7번 조아리고 7번 절하면서 형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과 같으니이다.
해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낮아진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취했을 때 형은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고 너무나 반가운 해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격화시켜서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밖으로 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과시킨 후에 신약성경에서는 말에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화시킨 말을 하고 다듬어진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괜히 섣불리 인간의 말로 위로해 준답시고 어떤 말을 함부로 대척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빌닷의 말은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건 결론적으로는 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빌닷의 말은 욥을 정죄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꼬리를 돌려놓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상종하면은 내 자신의 영혼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나도 그의 말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과 어떤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 상대방을 시험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들었던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옛말에 시집살이를 심히 당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일 때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나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다 결사심을 하지만 어느 날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가 편하게 대해주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 방에 가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친정엄마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며느리한테 상처를 입혀놓으면 며느리가 낳은 나의 손자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지겠어요? 그건 내 집안에 내 가문에 무엇을 침뱉는 식이다 옛날 표현에는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괜히 좋은 말로 하고 안아줘도 될 일을 갖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소리를 캡 찔러버리고 툭하면 종아리 가다 혹은 매질하고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만약에 자기 손자에게 그걸 가해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어머니보다 권위 있어도 눌리기 때문에 그걸 당하고 분풀이를 자기 자식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약자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빌닷은 현실의 재반사가 순전한 사람과 사곡한 사람 두 부류로 분류가 되고 순전한 사람은 흥하고 사곡한 자는 멸망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로 굳어져서 경직된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적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부족장으로서
자기 선대도에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백에만 이러는 사를 사용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의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을 손주들을 훈육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세상 말로 얼굴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지면은 흰머리에 대하여 얼굴의 주름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능력과 권위를 외적으로는 보여주는 건데 내적으로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노련함이 그 인격으로 조성된 것이 없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떤 말을 함부로 찍찍 세상 표현으로 뭐 갈게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현대 지금 7, 80대 된 내가 지금 이제 그 나이에 들어섰는데 그러면 내가 젊을 때 당했었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내 인격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항상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반항심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냥 전투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것을 혹시 나의 가르침을 받는 순진한 양무리들에게 그런 불순한 것을 넣어주는 일은 없는지 항상 기도해보고 또 조심하고 그런데도 그게 나 자신이 잘 바꿔지지 않아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짓밟히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침을 당하고 이런 것이 뭐 다반사였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강한 저항심, 반항심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들에게 주지시키는 건 그 영혼들의 정서 발달에 그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심해야죠. 말이 너무 강하다. 강할 때는 강해야 되지만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해주신 이런 것을 누린 것이 중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온전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에서 강한 훈련을 받을 때 조성되어져 있는 틀에 박힌 말과 이것을 구분이 잘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영으로는 강해야 되지만 육으로는 약해지는 것이 유익한 거다. 이런 것을 균형 잡히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정서 발달이 그 애가 어른이 되면 성공하잖아요. 정서가 좋은 정서로 발달돼서 자라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는 이런 양면의 균형을 잘 잡아서 혹시라도 어릴 때부터 너무
예, 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어떤 독기나 저항심이나 반발심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뭉쳐져 있고 엉어리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서 해독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시켜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강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강하고,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사람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음 세대를 또 그렇게 길러내셔야 됩니다. 욥기 8장 1절로 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의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거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거친 광풍. 이것은 뭐 어디에서 인용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거친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욥의 장자의 집에서 10자식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10명이 피신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죽사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이 말 속에는 네 자식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해서 죽임당한 것은 네 말 속에서 다 드러난다, 이 말을 지금 지적을 해주는 말이거든요. 이 욥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말을 음미해가면서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닷의 이 첫 마디부터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고자 하는 강한 어조의 말문을 여는 어투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빌닷이 평소부터 욥을 향한 희기심이나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속으로는 지금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참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돌리지만 사실은 속에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욥의 교만에 대한 불만이 섞여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신을 변명하며 원망 섞인 호소를 하는 말을 들었던 빌닷은 이런 지하에 욥의 말을 막고 그의 길을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욥을 회복시키고 다시 소송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이 말 속에는 한 단어도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는 걸 누구나 시작말을 좀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지난번 번역에 아주 잘했어.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광야에서 몰려본 광풍이 하필이면 회오리 바람이겠죠. 욥이 장자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을 갖다 쳐버리니까 집이 한꺼번에 아르르 무너져 버리고 10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욥의 10자식은 욥의 집안이거든요. 욥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장자의 집을 광풍이 쳤다는 것은 욥의 가문을 멸망시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욥의 가슴 속에는 너무나 아픈 상처인 거예요. 욥이 어떻게 세워놓고 어떻게 이루는 가문인데 욥의 장자의 집이 그렇게 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욥의 가문을 떠받쳐줘야 되는
열 자식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을 때 욥의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빌닷은 욥의 거칠고 지나친 말들을 광풍, 즉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으로 비유를 하였는데, 이번 번역인 거센 바람이라고 해서 좀 유화된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말투는 완전히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매우 도전적이며 분을 품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표현이다. 우리는 빌닷의 이런 말을 음미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네이버의 말이 들판에서 시작된 회오리 바람이 되어져서 상대방을 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격정적인 말은 아닌지, 항상 침을 한 번 더 삼키고 찬물도 한 그릇 더 마시고 컴다운 시켜서 자신의 격정을 안정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마땅히 할 말을 10마디가 있으면 두세 마디로 딱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을 딱 하고서는 끝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은 다 알아요.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계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요약해서 전체 메시지를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왕명이라는 것이죠. 왕명은 항상 소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심사숙고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두 마디를 딱 어소를 내리는 거예요.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승들이나 판서들이나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국무회의를 할 때는 대통령의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국무총리가 다 알아서 조율해서, 예전에는 그 정승부라고 해서 영의정, 좌의정, 의정이 있잖아요. 그 여의정은 오늘날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사회부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와 이 두 사람의 부총리는 국무를 전체를 조율하고 심각하게 나라의 상태를,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조율을 해서 대통령의 뜻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욥기 8장 3절로 4절 갑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여기에서는 직설적으로 앞에서는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욥의 자녀들이 장자의 집에서 잔치하면서 그 집이 광풍에 맞아서 무너졌을 때 한꺼번에 떼죽음 당한 그것을 빌닷은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바스와 소발과 함께 욥을 위로하러 온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욥이 당한 처지를 볼 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른 거예요. 너희는 잘 됐다. 네가 평소에 잘 나갈 때 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중근동 지역에서 네가 제일 잘난 놈인 것처럼 그러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속으로는 이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 이 문장의 흐름 속에 그들의
인간의 점쟁이가 다 각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리셨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욥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빌닷의 견해는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인데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주장이 빌닷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상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가혹한 정죄자의 어투로 욥의 단식과 호소를 이런 지하에 묵살해버리는 이런 말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육신적인 몸의 자연적인 죽음은 육신이 범한 죄들에 대한 결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었다는 것은 사단의 사자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악령들의 역사가 욥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표현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을지라도 그런지도 확실한 건 아니고 같을지라도 사탄이 독자적으로 악한 일을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서 하니까 우리는 뭐든 그냥 맹세식으로 100%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가 어디가 있습니까? 99.9%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심지어 속세에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도 99.순도 99.9%라고 쓰는 것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생각은 아주 100%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처럼 암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단정해버리는 말을 지금 하였다. 그 주장은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에게서 흔히 나오는 말투다. 누가 말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는 어느 지역에 갑자기 몰아닥친 풍수해나 지진 등의 해를 입어서 죽은 수많은 사람이나 성경의 예대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세상 정치적인 본세를 무시하고 종교 행사를 벌이다가 정치 권력에 의하여 본보기로 사용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망대 공사 중에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갑작스러운 어떤 변고의 예지요. 그들의 범죄가 그러면 다른 이들의 범죄보다 더 무거움으로 갑자기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등 또는 불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타 죽는 그런 사건 등 수두시 많이 재난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나 그 군인들이나 그 학생 아이들이 우리 살아남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습니까? 그게 그런 식의 극단적인 말을 지난 정권 때 하늘 소리지만 기체 장사 그만해라, 그만 팔아먹어라 등등. 아니,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위로의 말은 못 해줄 망정 말을 그따구로 함부로 해대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완전히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전멸당해 버렸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인과 응보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상에 계속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수장이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민심이 위반돼 있고 돌아서 있는 한은 그들이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자신들만 특별하게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고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냥 막 이러고 그럴 때 그들이 생각에는 자신들의 세상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사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나의 대가 아니면 나의 후대에 끝까지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단식하면 나의 대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다음 대에 나의 가문, 나의 후손에게 저주가 임하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집안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영친이 목회자라 하는 목사나 국정을 맡았던 총리나 사회운동가인 어떤 여자나 이런 사람들 내가 보면 그들이 이 사회학의 삼총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엄중한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공안부 경찰이나 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해야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가를 보유하는 직무를 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2명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것으로 자기 승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도 공안검사 출신 하면은 벌써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검사 시절에 어떤 짓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스럽게 그때 당시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법을 지난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죄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한을 품고 감옥살이라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낱낱이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는 큰 그릇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당연히 국가의 책임자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의 법칙인 것이거든요. 나는 뭐 배우기를 중학교까지밖에 배움이 없는데 그때 도덕교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천리의 철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자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딱 불러가지고
이거 읽고 해석해봐라. 뭐 대충 그냥 글자 그대로 하늘의 이치, 밝은 측량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글자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는 거 해석을.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천리의 철칙이라는 걸 가지고 그 1시간 내 도덕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치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가 인간사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때는 어릴 때니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정말, 그건 철학적인 말씀이었지만, 참 맞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인간사에서 절대 법칙이 되는 거다. 그렇다. 천리의 철칙이라는 게 그렇구나. 라는 걸 지금은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꾸 바꿔지기 마련이고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은 사고로 발전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욥기 8장을 읽으면서 빌닷이라는 사람의 첫 마디 말부터 그의 속에 조성되어 있는 그의 인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 마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